제가 얼마 전에 오송에 가가지고 전국 장로회 연합회가 마련한 장로회관 보고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려운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회관을 만들어서 공실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분양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기금으로 전 세계에다가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장로회가 태국 치앙마이의 심노회에 노예센터를 지어줬어요.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그런 수익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기관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여기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뭐 엄청나게 대단한 곳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잘 알고 있었지만 요번에 온 자료를 보면서도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장로님 목적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일치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이 이 선교 기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거를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신도회가 역사가 있는데 이 역사가 엄청 깊습니다. 그래서 1898년도에 평양에 있는 널다리 교회, 그 널다리 교회에서 부인 전도회가 처음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 여신도회는 여전도회와 여신도회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단은 여전도회 그러고 어느 교단은 여신도회 그러고 그래서 아무튼 여전도회라고 불렸던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만들어질 때 부인 전도회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여전도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1928년도가 돼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고 1937년도에 가서 세 번째 주일을 여신도의 주일로 지키자. 그게 이제 아마 총회 결의였던 모양입니다. 굉장히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사업도 엄청나요. 아까 우리 회장님 자세히 설명을 못했습니다만은 생명문화운동, 기독교 어버이운동, 나눔선교운동, 남북평화운동, 연합선교운동, 양성평등운동 이런 거 다 하나같이 큰 범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다양한 선교적인 활동과 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여신도회가 아니면 감당하지 못할 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다큐 가운데 낙타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몽골 사람들이 유목민들인데 이 사람들이 남쪽에 가면 고비 사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유목민 가족이 낙타 한 마리를 자기 가족처럼 이렇게 늘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그 낙타가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낳으면 당연스럽게 젖을 먹이고 그 새끼를 양육하고 이래야 되는데 워낙 난산 중에 새끼가 태어난 이유 때문인지 아무튼 젖을 먹이지 않는 거예요. 젖을 대질 않는 거예요. 새끼가 젖을 먹기 위해서 다가와도 발로 밀어내버려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새끼에게 젖을 먹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도 다 실패해버렸어요. 나중에 가가지고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 유목민들이 수천 년 동안 이런 경우에 그 새끼에게 젖을
될 수 있는 그 유목민들 사이에서 내려오는 아주 전통적인 최고의 비법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비법을 알려줬는데 그 비법이 뭐냐면, 여러분 몽골 사람들의 악기 가운데 말 머리를 닮은 마두굼이라고 하는 그 악기가 있잖아요. 말맞자에다가 머리도 짜 해가지고 맨 꼭대기에 이렇게 말 머리의 모양을 해놓은 무슨 뭐 기타 같기도 하고 한 뭐 그런 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연주자가 막 연주를 하는데 그 집의 젊은 며느리가 그 어미 낙타의 등을 이렇게 하면서 아주 구슬픈 노래를 불러줍니다.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네가 왜 그런지 다 알아. 나는 너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어미 낙타를 이렇게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이랬더니 한참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말의 눈 같은 큰 눈망울로 그 낙타 어미가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 새끼가 다가오면 발로 차지 않고 젖을 갖다 대고 이래가지고 그 새끼를 양육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여전도에도 마찬가지죠. 나라와 민족을 품에 쓸어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의 치유와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아주 기구한 민족이 없잖아요. 일제 36년 그리고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도 남북으로 이데올로기적인 분열이 일어나고 오늘날도 그런 아픔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6.25 한국 전쟁이 있었고요. 수많은 어린이들과 여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산업화 시대 때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기 서울에 가면은 영등포, 물레동, 구로동 이런 데 가보면 막 공장마다 시골에서 올라온 그냥 막 누나 아무튼 형들 이런 사람들이 잔뜩 와가지고 저임금에 시달리면서도 한국을 산업사회로 이만큼 성장시켜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물을 누가 닦아주고 그렇게 했느냐? 한국교회입니다. 그 시기에 가장 큰 성장을 한 것이 한국교회예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의 눈물을 누가 닦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했느냐? 여신도들입니다. 그래서 여신도들의 그런 다양한 활동이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운동이 존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런 역사성 속에서 나라와 민족의 눈물을 닦아주고 치유하고 변화시켜 주기 위해서 여신도들의 그런 다양한 활동이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드보라라고 하는 여사사가 나옵니다. 제가 오늘 낮에도 설교를 했으니까 이 반복되는 건 가급적 다 빼고요. 빼는 게 좋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빼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하고 보면 여러분 사사기 4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바로 이런 때라는 거예요. 큰 위기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웃이라고 하는 분은 사사인데요. 그 사사가 죽고 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악을 더 행하였더라. 지도자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지도자가 죽고 나니까 백성들이 악을 더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더 성숙한 교회란 어떤 교회냐면 지도자가 있든지 없든지 일관성 있는 신앙생활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주 그냥 그런 신앙적인 것들이 몸에 잘 배어 있어가지고 내버려 둬도 저절로 잘 이렇게 운영되어지는 그런 교회. 그러면서도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죠. 지도자가 있으면 열심히 하고 지도자가 없으면 그냥 엉망으로 하고, 이런 것들은 뭐 성숙하지 못한 그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아무튼 뭐 더 많은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가나안 왕이었던 야빈의 손에서 몇 년 동안? 예? 20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받았어요.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위기 때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잘 될 때야 뭐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거죠. 그래도 잘 안 되고 어려움 당하고 위기였을 때, 그때 가서야 비로소 우리는 누구를 알아본다? 사명자를 알아본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을 알아본다.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때 위기 때 또 백성들이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의 사사를 세웠는데 그분이 여자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두보라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사사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랍비소의 아내 여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그 다음, 자, 이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그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랍비돗의 아내 여 선지자, 아내인 거 보니까 여신도가 분명하죠. 그렇죠? 여신도가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여 선지자로서 이 사람이 뭘 하고 있었냐면 백성들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세 번째로는 백성들이 다 머리를 그 앞에 가가지고 자기의 문제를 다 가지고 와서 그 여 선지자 앞에서 뭘 받았더라? 재판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아주 분별력 있는 사람입니다. 분별력 있는 사람. 공과 사를 잘 구분할 줄 아는 사람. 또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뭐가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나가는 것이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요. 그렇게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공사구별, 우선순위, 거기다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비록 여자지만은 어떻게 사사로 맡겨서 한 시대를 지도자로 세우면 좋겠다. 그때 여러분 여자분들이 그때 여러분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불가능해요. 고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자가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그 위기의 시대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라고 하는 선지자를 지도자로 세웠던 이유는 크게 보면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판단과 철학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이 온통 나를 주관하도록 내 자신을 텅 비워서 내어놓는 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능력 주세요, 은사 주세요,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온통 지배해서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막 그냥 성령의 역사에 덤비는 거죠.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사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돌리는 그 한 사람 드보라를 하나님 위기의 시대에
그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왕이면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역시 하나님의 선택은 놀랍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사사로 일을 맡겨놨더니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요. 아까 이야기했죠.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 비실비실대고 그냥 두려움도 많고, 그래가지고 여자분께서 먼저 가시면 내가 쫓아가고, 여자분께서 안 가시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 아주 그냥 비실비실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바락과 같은 사람을 뭘로 세웠다? 용사로 세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방백들 말이죠. 그 방백들을 잘 훈련시켜가지고 어떻게?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으로 세워갔습니다. 백성들을 잘 훈련시켜가지고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으로 세워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 드보라를 세웠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용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던 사람들 가운데 막 용사들이 세워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막 사역팀들이 세워지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방백들이라고 하는 걸 오늘날 교회로 적용하면 사역팀 막 이런 것들이잖아요. 막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들이 모범을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함께 했던 모든 백성들이 다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기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놀라워요. 그래가지고 한 연말쯤 가면 좀 이런 것도 제가 좀 마음을 생각하고 있어요. 뭐냐면 구역이든 사역팀이든 막 대상 같은 걸 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막 12월 한 24일 정도 되면 단단단 해가지고 막 예비 후보 막 4등, 3등, 2등, 1등 짠 해가지고 나중에 그냥 어떤 한 팀이 딱 이렇게 올 1년 동안 MVP로 교회를 잘 섬겼던 막 이런 데들을 막 축복하면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드보라가 원래 이름이 뭐예요? 이거를 해석하면 꿀벌이에요. 꿀벌. 그러니까 꿀벌처럼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비실비실하는 사람이 용사로 세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각 방백들도 헌신하는 사람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백성들도 헌신하는 사람을 왔다 갔다 꿀벌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집을 튼튼하게 짓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자기 집 안에다가 꿀로 가득 거기다 채우는 드보라가 원래 여러분 그 이름이 꿀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제가 총여신도에 이름을 짓는다면 어떻게 지었으면 좋겠습니까? 해다가 주여 꿀벌 총여신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주 그냥 꿀벌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총여신도회만 왔다 갔다 하면 교회는 저절로 막 지어져 가요. 이렇게 더. 여러분 벌집이 처음에는 이렇게 작습니다. 근데 꿀벌들이 왔다 갔다 막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점점점 커지기 시작하고 나중에 가보면 그 안에 꿀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 여신도에는 이름을 짓는다면 꿀벌 여신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 할렐루야. 꿀벌 여신도회. 그래가지고 그 여신도들이 음식을 만드니까 음식이 얼마나 맛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행사한다 그러면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행사한다면 유독 더워요. 그 이유가 뭔가 하고 생각해 봤더니 맛있는 음식 먹으려고 더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여러 그 목사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다른 건 다 비슷비슷한데 왜 우리 교회에서 행사를 하면 그렇게 많이 들어올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음식이 맛있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굴들이 안 좋아요. 자기네 교회 음식이 더 맛있대.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뭐 그 최상급 손님이 오면 우리는 뭐 홍어회가 나온다, 이런 거 갖고 얘기를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제가 한 방에 정리했습니다. 우리 교회 여 장로님은 여수분이십니다. 한 방에 딱.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튼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튼 꿀벌처럼 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활동하면 활동할수록 교회는 저절로 막 지어져 가고 왔다 갔다 하면 막 그 안에 꿀이 채워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두보라를 통해 가지고 영적 전쟁을 수행하게 하셨어요. 이 영적 전쟁. 제가 오늘 낮에 조금 설교를 한 건데 다볼산에 올라갔잖아요. 다볼산. 그렇죠? 다볼산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기손강,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던 기손강은 어때요? 거기는 물자가 풍부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나무도 있고 과일도 풍부하고 모든 것들이 다 풍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영적 전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많이 섬기는 이 기손강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벌여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누구를 사용하시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꿀벌과 같은 여신도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신도들을 세워가지고 나가서 영적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꿀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활동하면서 여신도들이 막 일당백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오늘 제가 낮에는 설교를 안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시스라가 여러분 맨발로 도망을 쳤죠. 그 이유는 여기가 막 그냥 진흙탕이니까 신발 신을 겨를이 없죠. 그렇게 도망쳐가지고 자기들하고 동맹관계에 있는 겐 사람 헤벨의 집으로 도망칩니다. 그들이 그 헤벨의 부인이 누구냐면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도망쳤어요. 도망쳐가지고 헐레벌떡 도망쳤으니까 얼마나 그래요. 그래서 바깥에 누가 오거들랑 절대로 나 여기 있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그 성경에 나와요. 나 여기 숨어 있을 테니까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고 우유 갖다 데워서 막 먹이고 마음 진정시키고 거기다 딱 잠을 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이렇게 별로 등장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야엘이 영적 전쟁의 끝장을 냅니다. 이 영적 전쟁의 끝장을 내버려요. 그래서 이 천막에다가 그 줄을 매는 그 말뚝을 가지고 그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박아서 그것이 땅에 박힐 정도가 됐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의 결론은 어디 있냐면 22절, 23절과 24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24절만 한번 보겠어요. 사사기 5장 2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할렐루야. 영적 전쟁에 큰 승리를 거둔 거예요. 위기의 때에, 가장 위기의 때에 한 사람 드보라 같은 여신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더 강성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꿀이 가득한 송이꿀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수많은 여신도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여신도회가 그런 꿀벌 여신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보라와 같은 그런 여신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이 지역을 바꾸게 하시고 이 역사를 변화시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여신도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